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이고,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진지동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2023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한 후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고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러한 부분은요, 지난 정책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지동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큰 그림과 또한 2023년 올 한 해는 어떠한 사역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요,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아직까지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냈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교회,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는요, 그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진지동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 중에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 중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표어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 사역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으실 텐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가 기뻐지고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삶이 확 변화되어지는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이 주유등이 들어왔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유소를 만나면 어때요? 주유를 가득 채우고 나면 마음이 든든하죠. 또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예배는요 그러한 주유소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한 3년 정도 같이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까지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도 이 예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정책당회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한 후에는 함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신가요? 저는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예배 형식과는 약간은 달랐을 겁니다. 설교 후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여를 부르짖기 때문에 저 목사 뭐지? 그렇게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배의 형식이 조금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 나누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변화되어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설교에 맞는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가지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단은 마지막 주에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진행하다가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더 뜨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이번 1월 마지막 주에도 그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것들은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정책당회 때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파격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해왔던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과 결단의 시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마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마음의 부담입니다. 일단은 이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요. 또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또 많은 부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결혼한 후에는 또한 외부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다 보니까 결혼하면 또 타 지역으로 가서 타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쯤에 이 지역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 1년 뒤로 미루는 것은 조금 너무 늦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까 공동의회에서 그 예결산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놀이터, 오늘의 꿈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오늘의 놀이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주일에 우리 진지동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현재는 아동부 2명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한 3, 4명 정도, 그리고 청년부 한 1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주일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린 자녀들이 진지동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미초등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또한 이 용미사리와 고양동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토요일날 문화교실과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문화를 또한 배우고 또한 편하게 놀 수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요일날 부모들이요,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까를 사실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요, 이 토요일날 이 아이들과 뭘 하지? 매 주말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담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이 용미사리와 이 지역 일대를 젊은 부부,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를 저희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용미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요리하는 거를 좋아한대요. 뭐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지동교회에도 그 아이들이 제빵이나 제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그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운동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미초등학교와 만약에 좀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체육관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좋은 체육 교사분 한 분 모셔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토요일 날 우리 진지동교회 이 건물에서 하든지 용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진지동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는 문화교실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토요일날 아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비록 아이들이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토요일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는 이것이 1년 만에 단기간에 아이들이 확 모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열매는 천천히 나타나더라고요. 오랜 시간 두고 우리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한 주말에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부모님 세대를 섬기면서 우리 지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5년까지는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가 당장 없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물을 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분들, 강사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진지동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 섬겨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진지동교회 공간이 좀 많이 넓고 좋긴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토요일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또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오늘의 놀이터에 집중되어졌다는 것은, 또한 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진지동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있다면 함께 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해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오면요, 막 축복해 주시고 따뜻하게,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 듣기로는 여기 용미사리에 아이들 한 5명 정도는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꿈이라는 그러한 이제 타이틀로 청년부와 또한 중고등부에 대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고등부 사역인 것 같습니다. 청년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이는 청소년도 적고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또한 우리 진지동 교회 현실과는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들이 꿈꾸는 그러한 비전 트립, 국내 비전 트립,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두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모양새를 갖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육부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지동교에 접근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차가 없으면요, 외지에서는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부모 세대가 와야 합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운전해서 올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전도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곳,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해서 또한 더욱더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 세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작년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 작년 세대는 어떻게 또한 신앙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2달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 학교를 운영하여서 부활절이 지난 그 이후에 기도 학교를 운영해서 함께 같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성경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실생활 속에서 기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는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해야지 제 목사가 제가 힘이 납니다. 기도학교 할 때 여러분 열심히 같이 다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좀 목소리가 작아요. 기도학교 하면요 다 하실 거죠? 네,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지난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되어졌던 것처럼 1월 31일, 그러니까 설 명절이 끝난 다음부터 가정별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신방은 제가 부임한 후에 첫 대신방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와 아내만, 저와 저희 사모 둘이서 가정을 신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은 가정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역별로 그 순서에 대한 것들은 장로님들 또한 구역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가정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신방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저희가 신방할 때마다 한 권 한 권 드릴 건데 매일매일 묵상집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방한 다음에 드리면서 그 책을 가지고 그 가정이 매일매일마다 같이 그 책을 하루에 한 바닥이거든요. 그 바닥을 읽으면서 같이 영적으로 신앙 성장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신방은 아마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신방을 주중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중에 쉬는 날을 택해서 신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신방이 도저히 어렵다. 가정신방이 원칙입니다. 가정에 가서 또는 사업장에 가서 신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저히 우리 가정에서는 신방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교회에서 신방을 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원칙은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양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고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조사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이 감사하다면은 교회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이었죠? 한 3년, 4년 전쯤에,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외할아버지였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부탁하셨어요. 저한테 승철아, 너가 와서 장례를 집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비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받으면 안 되죠. 어머니의 아버님이잖아요. 제 외할아버지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목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했다고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단지 만약에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슬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그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위로받고 또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면은 저는 가장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조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 주례를 한다면 제가 뭐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고모부 고마워요 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 제가 주례를 했는데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거죠. 싸우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자녀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뭐 살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불편해지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지역을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 지역에 무슨 어떠한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가, 또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올 한 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새벽 예배하는 것과 또 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요, 돌아서면 설교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제 삶의 패턴에 좀 적응이 되면은 이 지역도 살피면서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간 후에 올 이제 2024년을 위한 정책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많은 지역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타이완에 단기 선교를, 그러니까 견습 선교사로 1년 동안 사역했던 그 경험, 짧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선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할 필요는 느낍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는 지금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이 지역의 필요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시한가요? 좀 시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들과 우리가 정책당회 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새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동의회 때 새가족 세 분이 공동의회의 결의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긴 했는데요. 새가족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새가족이 많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고 또한 우리가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새가족들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가족부가 이제 구성되어져서 부장님도 임명되어졌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한 무엇을 준비할까? 1차적으로는요. 새가족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목양실, 당회실을 새가족이 오면 또한 그곳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새가족부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뜻한 공간, 어린아이가 와도 좋고 연세 있으신 분도 오셔도 좋은 그러한 공간, 그 공간에서 새가족을 만나는 것이 제 1순위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당회도 그곳에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공간을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우리 재직분들이 그 공간을 아주 이쁘게, 달란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요, 제가 이제 좀 날이 풀리면 교회 곳곳에 이제 손봐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당회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바꾸어 또한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번에 아까 이제 공동의회 때도 말씀 나오긴 했는데요. 교회 사택을 리모델링을 너무 이쁘게 잘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분에 지나칠 정도로 정말 잘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질문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교회 전화번호가 다시 개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42에 0429로 전화를 주시던지, 지난번에 떡 나눠드렸던 거기에 전화번호 적혀있죠. 그 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진지동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한 3년 정도는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때는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힘이 있어야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2023년도에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젊은 부부들 우리 진지동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